우리가 성경적인 축복관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 축복을 유지하고 이 축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축복관, 다음 주는 고난이 왜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축복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축복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잘 배우시고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축복은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복된 자로 지으셨고 복 주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거기 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먹되 모든 것은 누리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주는 분은 나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따먹어 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는 저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이 고통, 눈물을 아시고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가 뭐예요? 원죄. 아담이 지었던 원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아담의 복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는 자로, 이 복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셨어요. 그 돕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여러분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의식을 끊어버려야 돼요. 사주팔자 이런 것들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나는 내 손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이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복 있는 환경보다 복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복 있는 환경보다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 있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까지요. 자, 그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의 그런 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언어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뭐냐?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이게 복 있는 자, 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축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복덩이가 되면, 내가 복된 자가 되기 때문에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으로 가면 성읍으로, 들에 가면 들로, 집으로 가면 집으로,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복된 환경이 만들어지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환경을 만듭니다. 복된 환경을 만드는 게 뭐냐? 히브리어서 복을 주다, 축복은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무릎을 꿇다 이 말이에요. 바라크가 뭐라고요? 축복하다인데 같은 의미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환경을 만들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삭이 복된 환경을 만들자 복이 이삭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아브라함의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농사해라. 너가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의 환경을 만들자 복이 임해요. 그 복이 임하는 게 뭘까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다 어려워졌습니다. 다 망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삭만은 축복의 환경을 만들자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모든 사람이 흉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환경을 만들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이삭이 뭐라고요? 창대하여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워요. 이삭을 몰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축복의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주어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하나님이 넓히시다. 넓히신 거예요.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환경을 만들면 내가 환경을 만들면 나를 따라 복이 오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오직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것저것 뭐 이런 우상 저 우상 이걸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살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길렀던 병사들을 데리고 야습해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 빼앗겼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소돔왕이 감사하면서 재물을 줘요. 이거 빼앗은 거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거 받지 않겠다. 당신이 나를 축복했다라는 이 말 듣기 싫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내가 맹세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14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치부했다, 그런 얘기 나는 듣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재물 얻을 능력이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요즘에 제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이 복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상, 주술 이런 것들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문화계 너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줄까요? 은, 금을 누구에게 주나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고 예수님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순종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알고 깨닫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순종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땅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대감이 있어요. 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자, 22절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적인 축복관이에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레위기 26장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복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울 때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이게 뭐예요? 국방력을 지켜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나라 국방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다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제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국방, 경제, 내 건강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두려운가요? 내일이 두려운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된 환경을 만들면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서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할 겁니다. 서로 좀 와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요? 순종과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오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꽝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리 알아도 이것을 믿음과 순종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다. 나는 예수만 사랑하리라.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연결시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일터, 여러분의 미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